우리는 행복이 많은 소유에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행복이 어떤 대단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아주 소박한 작은 일에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어린 자녀가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에게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카드를 써서 이렇게 드리면 엄마 아빠 그걸 펼쳐보면서 마음에 드는 느낌이 행복입니다. 행복하다 느끼죠. 여기 화면에 제 아들이 쓴 카드를 하나 띄우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게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쓴 카드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는 저를 키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는 앵무새 그림을 받으세요. 아빠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앵무새 그림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만 남아 있는데요. 사실 별로 말도 안 되는 글인데 볼 때마다 행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서 행복을 경험한다 생각을 합니다. 4세기 이집트 사막의 수도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동굴 안에 혼자 살면서도 영혼의 안식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즉 행복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행복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로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함에도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할까요? 아시다시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참 우울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OECD 나라들 가운데서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한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쉽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시편 127편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7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수면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평안한 쉼 내지는 안식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결론은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뭘 해도 불안합니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이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8편 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행복하다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어로 에쉐르 또는 아쉬레라는 말인데요. 이 내면의 복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제일 먼저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복이 있도다.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는 여기 이 문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선입견에 따르면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합니다.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비록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거 아니다, 행복은 그런 거 아니다, 실제 행복은 그렇게 다가오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런 게 다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28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하는 것이고요, 그의 길을 걷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줄 아는 사람, 그는 행복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안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미지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시면 원래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끌었고, 오늘날 구약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장 리더 중에 리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런 복을 누린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당장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별로 나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십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는 우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심히 일하게 된 것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형벌로서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오해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처음 사람을 만들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도 텐트 메이커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또 생계를 얻어서 또 다시 나가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뜻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수고를 복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꼭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짧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드십시오. 저는 여러분 기복신앙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무조건 뭐 대단하게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뭐 큰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복신앙인데요. 사실 이렇게 믿는 신앙은 건강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신앙적인 의의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 합당할 정도의 만큼의 넉넉함은 누리게 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 마음을 담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4장 38,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처음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그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워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집안 분위기가 처져 있는 것이죠. 이 환자를 돌보느라고 제대로 뭘 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시는데요. 고쳐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눈여겨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병을 마치 어떤 사람을 꾸짖듯이 이 병을 꾸짖으셨어요. 네가 잘못하고 있다. 나가라 하니까 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으셨을까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장모가 알아서 누워 있으니까 이거 길이 막히는구나. 얼마나 근심이 되겠는가. 하나님 나라 일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막히고 있다.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로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자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이런 사건이 복음서에 몇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사건들이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가는데 배가 더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으니까, 풍랑이 일어서 배가 더 가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바람이 잠잠해지고 배가 갈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이 나오죠. 또 귀신을 또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영혼을 괴롭히느냐. 귀신이 꾸짖으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그가 온전해졌다.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방해 요소들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의 약속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자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가 성실하게 일을 한다면 그 손에 수고하는 대로 그가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신실한 신앙인이 세상에서 직장을 잘 가지게 되는 것, 자신이 속한 일터에서 성신업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도움이 될 만큼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자신이 할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민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부모는 이민 1세대로 이민 와서 어렵게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외국에 나가면 또 노동자 신세가 되는 거죠. 말도 잘 안 통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힘들죠. 눈물 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마침내 그 자녀들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는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신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십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관계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3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시인은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입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입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나오고 감람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열매가 사랑스러운 나무입니다. 포도 열매 그리고 이 감람, 이것은 올리브를 뜻하는데요. 이 올리브 열매,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음식이면서 또 약재가 되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또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소중하고 잘 활용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 포도나무, 감람나무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소중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옆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을 오늘 말씀에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 그러니까 가정의 축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러한 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 한 사람만 복된 삶을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과 다 함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그 요셉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되었지만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복을 받고 보디발 장군 그 집이 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다음에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감옥에서도 복되었다, 거기 형통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어떻게 감옥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됐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감옥이 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복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더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더라,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복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복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포도나무 같은 사람, 감람나무 같은 사람만 모여들게 된다라고 말할까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꿔지게 만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 길을 얻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가 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아주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을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그에게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족들이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한 400명쯤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군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그렇게 도움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좋은 용사들이었겠습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원통함이 있어서 힘들어서 피신하듯이 온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다윗도 위로를 받는 것이었고 또 그들에게 다윗이 위로가 되는 것이었고 그런 위로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뒤에 넘겨서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훗날 다윗의 부하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거기 소개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단한 용장들이 다윗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 수백 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여러 명이 있었다라고 거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서서 한번 싸우면 다른 병사들이 할 일이 없을 정도다.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를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이런 용사가 됐는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그때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같이 함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옆에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 4세기의 이집트 수도원에 늘 싸움을 하는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더 신실하게 기도만 하는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정말 평화롭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그 수도원은 정말 예외였습니다. 계속 수도원 안에서 수도사들끼리 서로 싸움이 그치지 않는 그런 수도원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존경받는 노수사 한 분이 그 수도원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도사들에게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수도원의 싸움이 그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노수사의 제자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스승님, 도대체 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 수도원이 그렇게 잠잠해졌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러자 그 노수사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서 이 말을 해주었지,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성자가 계십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서로를 대할 때 혹시 이분이 성자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싸움이 멈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행복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영성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손의 수고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관계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